참된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 문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해답을 얻을 때 참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중대 문제가 뭘까요? 자, 근본적인 문제죠.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왜 이 땅에 사는 거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해답이 있나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고 하는데 진짜 성경이 사실인가? 틀림없는 말씀인가? 진리인가?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내 영혼이 있는가? 그리고 영혼이 있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천국이 정말 있는 건가? 지옥이 있는 건가? 만약 천국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중대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 목적을 알아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십니까? 영혼이 있음을 압니까? 성경이 사실임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압니까?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야지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공자가 오래전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이 이치의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주어도 여한이 없다. 조문도 석사가이. 조문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이 근본적인 문제, 중대 문제를 해답을 얻는다면 뭐가 문제예요? 해답이 있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땅을 행복하게 떠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이처럼 중대 문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인생은 종기에 처하나, 인생은 특별한 짐승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존재잖아요. 저하나 깨달음이 없는 자는, 이런 이치에 깨달음이 없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이 멸망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살다가 결국 어떻게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 중대 문제를 해답을 얻지 못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 떠나면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멸망당한다, 영원한 형벌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부귀 영화 공명 다 누려봤다. 그러나 세상 것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었다. 참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없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고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는 이치를 말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중대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자유가 있다. 편안함이 있다.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최후적으로 남긴 말씀이 있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그 후에 너희들이 선악간에 지은 죄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생 70년, 80년, 90년 살면서 우리가 이 근본 문제, 중대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은 생가 더 행복할 수가 있고 주님 나라 갔을 때 최후의 웃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부터 계속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번 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보면 다 이게 만날 수 있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다 없다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보이는 것은 불과 22%뿐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78%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섬 가보셨죠? 바닷가에 있는 섬, 보이는 섬이 있죠. 그게 22%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78% 밑에 안 보입니다.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의 다 안 보인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명, 마음, 양심, 그렇죠? 에너지, 소리 이런 등등등 그리고 하나님 안 보여요. 중요한데 안 보여요. 빛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든 가장 중요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가장 중요한 분인데 육신의 눈으로 못 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처럼 위대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인데 왜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일까요? 왜 안 보일까요? 성경은 세 가지 때문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육신이 없고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이제 부활하셨지요.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보이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육신이 없어서, 살이 없어서, 뼈가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보면 죽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못 볼까요? 그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주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인간의 눈의 한계는 뭐냐 하면 아주 작아도 못 봐요. 그러나 아주 커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어요. 저번 주에 만물이 얼마나 큰다고 한 걸 알았죠? 몇 광년? 950억 광년. 저번 주에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야.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여기 개미가 있어요. 조그만 개미가 있어요. 근데 큰 코끼리에 탔습니다. 코끼리 한 부분에 붙었어요. 이 개미가 말입니다. 그 주변의 것은 보지만 코끼리 전체를 봐요. 못 봐요. 그렇죠? 조그만 게 그 큰 코끼리를 못 보듯이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했죠. 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자,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뜸 말씀하십니다.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네, 나를 볼 자가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완전히 광채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펄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광채 앞에 어떻게 해요? 태워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 없답니까?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데 어떻게 만날 수 없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만나게 할까? 하나님께서 고민한 끝에 결정하신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글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보여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편지야, 편지. 여러분, 편지 아시죠? 비록 그 편지를 보내준 분을 못 보지만 편지를 보면 그 마음을 압니다. 생각을 압니다. 사랑을 압니다. 어떤 분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다음 말이 중요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행사가 그의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 세 말씀을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경의 위대성 세 가지, 위대한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한 해도 어긋나지 않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책, 판매가 되는 책이 성경입니다. 1년에 어느 정도 판매가 될까요? 전에는 1억 권 이상 판매했는데 평균입니다. 제가 평균 5천만 권 이상 판매가 됩니다. 근데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좀 여러분이 숫자의 개념이 전혀 없네. 성경이 판매되는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1년에 5천만 권, 5천 권이 아니에요. 5만 권이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명이죠. 그것도 조금 못 미치는 3초에 한 권씩 판매가 돼요. 그러니까 초 베스트셀러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판매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그렇게 많이 판매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감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위대성은 뭐냐면 제일 많이 번역된 책이 성경입니다. 제일 많이 번역됐다. 지금 전 세계
그 나라가 한 200나라 넘죠. 260나라라고 합니다. 260나라 중에 260나라인데 방언이죠. 언어는 6,880방언이 있어요. 6,880방언. 그런데 그 중에 어느 정도 성경을 번역됐느냐? 3,827방언으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120언어예요. 120언어. 근데 그 족속마다 또 방언이 있잖아요. 그 부족만 쓰는 방언. 그러니까 120 언어는 다 번역되고 3,827방언으로 다 번역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비율은 어떠냐? 지금 현재 2025년도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돼요. 80억 정도. 근데 80억 중에 이 자기 언어로 가지고 있는 성경이 60억 인구가 된다는, 60억 인구. 여러분이 안 놀래면 저가 놀래요. 참 기가 막혀요. 이렇게 초베스트셀러고 최고로 많이 번역된 책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성경의 이대성. 성경은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 성경일 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요. 성령,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감동 주셔서 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성경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싸우니 그 동일한 성령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눈을 열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개인이 변화됩니다. 그가 있는 가정이 변화됩니다. 그가 있는 직장이 변화됩니다. 그가 있는 지역이 변화되고 그가 있는 민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의 이더성은 뭐냐면 최고의 영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가정과 그 지역과 민족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풀한 거, 영향력이 있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민주주의 좋아하죠? 자유롭게 사는 게 좋잖아요. 남녀 평등이 좋잖아요. 차별이 없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가 보통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 민주주의의 근간이 뭐예요? 성경을 통하여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민을 똑같이 사랑한다. 그렇죠? 인종을 차별하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민주주의가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말입니다. 지금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학교 세웠지요? 고아원 세웠지요? 양로원 세웠지요? 그 다음에 병원 세웠지요? 그리고 하여튼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세워진 게 학교예요. 고아원이에요. 그리고 병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가르친 일을 하셨어요. 고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소외당한 사람을 가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셨어요. 학교 세웠어요. 고아원 세웠어요. 양로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그게 어디에서 근간된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또 문학을 한번 보세요. 문학. 진짜 최고의 문학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톨스토이니 섹스피어니 이런 사람들 그 작품을 보면 다분히 성경의 영향을 받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술가들 말이에요. 음악가들, 베토벤, 모차르트, 핸델, 하이든 등등등등 모든 음악가들을 보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영감받아서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벌떡당할 때 일어나잖아요. 그런 엄청난 작품을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이해가 되면 아멘.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성경을 정말로 아까 말했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성령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뵈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하냐? 세 가지가 변화돼요. 첫째, 영적으로 변화해요. 구원을 받아요.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 어린 디모데에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또 내가 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받는다. 구원은 뭐예요? 소테리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뺄 수 있는 먼 어기인데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경 읽으면 말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내 죄 때문에 심판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걸 깨달아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 순간에 성경 읽어보면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알게 돼요. 피 흘리신 걸 알게 돼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청산했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위대성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보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서 구원받게 됩니다. 죄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땅 떠나면 나는 천국이 내 집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을 계속 읽고 정말 계속 깊이 읽으면 그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화가 되어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성화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해요. 성경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보세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계속 올라가야 해요. 성장해야 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책망. 내 죄를 보게 돼요. 세 번째, 바르게 함. 그 죄를 고백하고 버리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성장하여서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위대성은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하고 예수님의 좁은 길, 그 뒷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셔서 제2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되는 거예요. 예담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인물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영적인 성숙을 말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셔서 그 사람을 휘어잡아 줘버려요.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큰 일이든지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말입니다. 영권이 생겨요. 영적인 힘, 하나님의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붙잡아 주심이 딱 생겨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어떤 일을 다 극복하고 감당하게 하셔요.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교부가 있어요. 베드로 이후에 우리 기독교의 어떤 근간을 이루었던, 뿌리를 이루고 아주 튼튼하게 기둥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계신데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얘는 방탕했어요. 10대부터 주식 잡기만 했어요. 못된 짓만 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입니다.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라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딱 들어온 거예요. 눈이 딱 들어온 거예요. 방탕하고 있는데 순간도 성경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일을 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어라. 술 취하지 마.
방탕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말씀으로 무장해. 그때부터 그걸 청산하고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성경에 몰두해가지고 기독교의 교부가 된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기독교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해가지고 온갖 면죄부 판매도 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가 신부면서도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근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계속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0절이 다가간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 행함의 구원 아니로구나. 면죄부 가지고 아니로구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 개혁을 해서 지금 프로테스탄트, 여러분이 제가 믿는 이 프로테스탄트가 나온 줄 믿습니다. 미국의 말입니다. 제일 유명한 대통령 아시죠?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말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긴 게 있어요. 성경. 낡은 성경, 때 묻은 성경 이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을 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있는 가운데 딱 깨달았어요. 우리가 지금 흑인들을 노예짓 하고 있지 않는가? 인종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선포한 게 뭐예요? 나는 노예 해방을 하리라. 그래서 남북전쟁 해가지고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들도 똑같이 인종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인정해서 최고의 영웅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건국했을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1990년도 초반에 말입니다. 감옥에 옥살이 했어요. 한성 감옥이죠.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동안 옥살이 합니다. 근데 놀랍죠? 그 한성 감옥에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읽기 한 번 읽었고 두 번 읽고 계속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깨달아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무 감격해서 주변에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5년 7개월 동안 40명을 전도했어요. 나와가지고 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최초 이제 국회의사당이 이제 의장이 됐잖아요. 임시의장이 됐잖아요. 재연 국회를 시작합니다. 처음 국회를 시작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초대 임시의장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국회의원이 쫙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목사님 중에 국회의원 되신 분이 있어요. 윤영 목사님. 그래서 얘기합니다. 의장된 이승만 박사가 저 목사님 그 국회의원님 나오시라고 말이지. 이운영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개헌기도 하시라고. 개헌국회 기도하시라고. 기도로 시작한 것이 첫 번째 국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성경을 토대로 하여 우리 민족을 세우리라. 민주주의를 세우리라.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만큼 민주주의가 된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6.25 때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나라가 없어질 뻔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자기 전에 성경 읽지 않고 잔 적이 한 번도 없다. 성경 읽고 잠을 이뤘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웰슨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문명은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앞으로도 성경을 통하여 문명은 발전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웰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참된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기도만 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물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을 통하여 제대로 만날 수가 있어요. 시편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되뇌이고 마치겠어요. 다시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예언합니다. 성경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젠간 주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내마가 있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씁니다.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